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이나 또는 앞에 있는 화면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일주일의 첫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시간을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렸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영이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진,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 가보신 적이 물론 있겠죠. 저도 이렇게 유럽 또는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리스 땅의 자그마한 도시에 가면 그 시내에 항구 도시인데 그 한쪽 시내에 저런 조형물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찍어봤습니다. 대충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숫자는 3명이지만 2명은 동일 인물이고 한 사람은 다른 인물. 그래서 모두 등장인물은 2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한인교회 하니까 배구 대회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는데 또 소망한인교회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또 탤런트도 많으시지만 운동 잘 하시더라고요. 축구도 잘 하시더라고요. 가끔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운동할 때가 있는데 축구도 참 잘 하십니다. 저도 운동 삼아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하고 몸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 자꾸 넘어지나 했더니요. 마음은 저기 가고 있는데 몸이 못 따라가니까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나는 이쪽으로 패스하고 싶은데 차면 오히려 상대편 선수한테 패스한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습의 빌미를 제공한 적도 많습니다. 슛이라고 쐈는데 골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달려가는 적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뭐 기본 실력도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 모양이야? 정말 내 맘 같지 않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운동뿐이겠습니까? 자식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나 내 배로 난 자식인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아니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일 아니니까 너무 또 슬퍼하지 마세요. 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뭐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한꺼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 이런 일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배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만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남의 불행이 나에게 가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남의 불행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남이 뭐 실패했다거나 또는 불행을 겪었다 그러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속의 인물인데 바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선교에 목숨 건 사람. 목적을 세우면 죽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위대한 사도. 맞습니다.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 복싱의 전설적인 타이틀을 가진 무하마드 알리. 아무래도 무하마드 알리를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 무하마드 알리도 승리한 경험도 많지만 패배한 경험도 많다는 거 아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적인 평가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위대한 사역을 했고 성공적인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도 참 안 되는 일을 겪었던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도 그 다음 지도 피워주시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아시아. 또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명 나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 나와요. 무시아라고 하는 지명 나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지명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렇게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화면에서 동그라미 친 것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조형물 사진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읽는 이 여러 지명들 중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바울은 지금 저기 혹시 파란 걸로 두 개 점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파란 거 여기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의 지명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가 아니라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2차 전도여행 때예요. 2차 전도여행은 보통 AD 50년에서 52년경쯤으로 봅니다. 바울의 나이 몇 살 때이냐? 50대 초반의 일입니다. 바울의 나이 50대 초반에 그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너베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또 다른 안디옥,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보시기에 파란 원이 그려져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원,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가봤던 곳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자, 이미 전도했던 곳을 다 둘러봤던 바울은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대도시예요. 자, 이제 또 어디로 갈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라고 하는 스테이트,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때 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그 극동아시아가 아니에요. 이때 아시아는 원래 아시아의 그 오리지널은 지금의 터키 땅, 지금의 터키 땅의 남서부 쪽에 있는 스테이트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자, 이 아시아에서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꾸만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막혔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일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도 아마 바울은 여기가 아니면 저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지도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시아에서 더 전할 수 없게 되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부르기아라고 하는 옆에 있는 스테이트로 갑니다. 옆에 있는 주로 가는 부르기아로 갑니다. 자,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라고 갑니다. 갈라디아에서 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잘 막히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무시아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아 경계선까지 가다가 아예 방향을 틀어서 저 북쪽으로 가는데 그 북쪽이 어디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스테이트입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대요. 왜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취소됐는지 철도가 끊어졌는지 아니면 거기도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결국 거기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시티는 무시아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도시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원래 무시아 근처까지 왔다가 무시아 안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비두니아를 못 가고 원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무시아 땅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명 다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되는 일이 없었다. 여기저기 식당도 해보고 커피숍도 해보고 세탁소도 해보고 LA도 살아보고 애틀란타도 가고 시카고도 살아보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오레곤에 왔다. 포틀랜드에 왔다.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꿈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두니아가 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현재는 어디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아니면 적어도 전문직을 갖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현재는 뭡니까? 어쩌다가 이민생활에서 포틀랜드까지 왔어요.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단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만 그런가요? 아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30대이든 아니면 60대이든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터인데 이제까지는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계획한 대로 잘 될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그런 긍휼과 자비를 맛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죠. 실망도 전혀 무가치하지는 않은 것은 이런 실망을 통하여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게 되죠. 우리가 막 꿈이 가득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되기 충분해.
나는 세계 1등이 될 수 있어. 근데 사실 착각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들은 사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뭐 생각이 좋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에게 이해되지 않다가 내가 어떤 실패를 겪고 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나는 원래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인간에 대해서 일을 가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오게 될 때, 길이 막힐 때,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망할 때, 그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무릇 힘써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물론 큰 사건이지만, 돈을 잃는 것도 물론 비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알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킨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압니다.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는 못 갔지만 드로아의 털썩 주저앉았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기까지요. 밤에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환상도 안 보이는 거 아세요? 보여지는 환상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이 내 마음까지 와닿았다는 것은 적어도 내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마음을 꽉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자기 반의 골방 속에 있어요. 매일매일 술 또는 인터넷 중독, 어떤 세계에 갇혀서 전혀 윈도우, 창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이 작동하지 않죠. 왜요? 그 스스로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도움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빈틈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그 빈틈을 통하여서 물론 사탄도 들어올 수도 있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계시와 환상이 임하기를, 그 계시와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질 때,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라갈 땐 몰랐네, 내려올 때 보았던 그 꽃. 이런 시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아마 정상만 바라보느라고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네. 그 꽃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들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듣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때는 너무 익숙해서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의 사건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니까 다른 때보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52주 맨날 여기서 설교한다고 치면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면 그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가운데 사람,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자, 어떤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털썩 주저앉았어요? 되는 일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뭔가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지푸라기라도 짚고 심정으로 뭔가 들으려고 하죠. 그때 옆집 사람이 무슨 약이 좋다더라, 또 한국에서 누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민간 음식이 좋다더라,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려줍니까? 그죠? 그것도 어쩌면 계시의 한 예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성경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말은 뭐냐면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기서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 땅이 지금의 터키 땅인데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지금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던 바울이 서쪽으로 끝없이 가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저 보스턴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포틀랜드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터키 땅의 땅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땅 끝.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꿈과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는 어디에 있느냐? 저 마게도냐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바다 건너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미지의 세계니까. 그런데 건너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주겠으니까 와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오래요. 근데 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면 내가 취직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날 도와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바울은 이 환상과 이 환상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누가요?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만 누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굳이 다른 사람한테 좀 미안한 척하면서 굳이 사정하면서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자판 몇 개만 누르면 구박사님이 다 알려줍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대학교가 다 알려줍니다. 지식의 파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채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더 막막하게 여깁니까? 정보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천성 믿음 결핍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우리의 상황.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도 속아봐서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민사회 속에서 누가 자기 소개하면 반쯤 믿지 다 안 믿죠. 왜? 내가 겪어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선뜻 믿음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요, 알고 믿나요? 믿고 아나요? 어디까지 알아야 다 아나요? 아마 어쩌면 청년들이 점점 더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안해서이겠죠? 그러면 이제 한 인생 나이 30, 40 되면 그리고 연애를 한 5, 6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나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그리고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가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게 더 많지. 옛날 사람들은 왜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을까요? 아니, 사진 없던 시대에는 옛날 사람들은요, 중매쟁이 말이나 아니면 부모님 말에 따라서 턱 하고 결혼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갔던 거죠. 그냥 믿고 사는 거죠. 물론 알고 나야 믿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아는 세계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세계.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마게도니아 상황이 어떤지 몰랐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이 아는 것은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게도냐는 몰랐지만, 바다 건너가 어떨지는 몰랐지만, 아니 저 바다를 건너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바울은 적어도 믿었고 바울은 믿음으로 알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 계시를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믿음이 생기자 의욕이 생겼고 그 의욕은 행동으로 표현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표현에 가기를 힘썼다. 마게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물론 들어와도 처음 와보는 땅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대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이제 땅 끝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 망망대해니까. 물론 저 건너편에 어떤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그러나 내 생활권 밖의 영역이었어요. 내 경험의 밖의 영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경험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 철학자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다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참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속도내어 달려왔던 어떤 가치와 인간들이 쌓아놨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겪고 있죠.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가게 문을 닫았던 분도 이제 뭔가는 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역을 바꾸든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서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에서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믿음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시작해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다가 그만둘 핑계를 찾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갈 땅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라는 단어가 있고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목적과 목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치는 지점,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보다 목적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내어 땅끝까지 세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나 사회사업가가 되는 것, 목표입니다. 목표. 그 좋은 의미의 목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목표가 안 될 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LA 가면 택시기사 하는 분들의 몇 퍼센트가 목사라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퇴출되어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사가 목적이 아니라 목표라면 우리는 선교사가 아닌 다른 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꼭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칩시다.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을 위하여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로서 사업가일 수도 있고 또는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업가나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 살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차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거기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유명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더 내려오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으므로 그의 선교 사역은 형통했겠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어도 그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겪었던 일은 물론 열매도 있었지만 빌립보에서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중간에 쫓겨나가지고 3주 만에 야반도주했고요. 아테네에서는 조롱당했고요. 고린도에서도 고생했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대로 갔다고 해서 무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드로아의 환상과 환상에 대한 바울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제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소원에 따라 아시아도 가고자 했고 부르기아 땅도 갈라디아 땅도 비두니아도 가고자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갔다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더욱더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래서 경쟁심도 얼마나 치열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곳은 사람들이 아마 잘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러분이 준비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만 보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자. 두 번째, 바울은 기껏해야 터키 땅이었어요. 아시아이거나 아니면 북쪽이거나 아니면 북동쪽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스케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의 스케일은 유럽이었어요. 유럽.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크시더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웅장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놀랍고 크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이었구나. 아,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흔히들 이 사건을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 환상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의 세계관도 더욱더 넓었겠죠. 왜냐하면요, 자기의 실질적인 위치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좌우하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적인 사고에서 이제 유럽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뉴스로 미국만 소식만 접하던 사람하고 직접 미국 땅에 딱 발을 딛고 내린 사람하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봐야 돼요. 우리의 몸이 가야 따라서 모든 것들이 획기적으로 또 바뀌는 2차, 3차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늘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지 마시고 몸이 가보세요. 부딪혀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안 가본 세계 그 바다를 건너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